오늘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짧은 5구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시간들이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이셨나요? 각자마다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가다가 계속 이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 굉장히 재밌는 음악이 랜덤으로 듣다 보니까 들렸어요. 노래 가사가 여러분 좀 불경스럽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노래 가사가 어떤 남자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이러고 뜸을 들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따라올 것 같으세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뒤에 뭐가 나올 거예요, 가사가? 저는 생각하기에 이 노래 가사를 딱 들으면서 좀 이렇게 약간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시를 읊조리듯 하는 친구다 보니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떠올린 거 이런 거죠. 나 로또 당첨됐어 라든지 혹은 나 임신했어 라든지 그다음에 승진 혹은 취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줄게.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예요. 왜요? 질투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에 이런 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노래의 가사는 로또, 임신, 승진, 취업 이런 게 아니었고요. 가사가 뭐였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게 네가 깜짝 놀랄, 네가 부러워 미칠 것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걱정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다. 이게 네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 공감이 가세요? 아마 여기 대부분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뭔 소리야 라고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떠오른 건 이거였습니다. 과거에 저나 혹은 제 연배에 살던 분들은 대부분 큰 성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부러워할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큰 성공을 거두거나 뭔가 행운이 들어오는 일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질투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큰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패하지 않는 것만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24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4년은 큰 성공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 큰 성공을 이루셨나요? 혹은 그 큰 성공을 기대하셨다면 그 성공을 이루든 안 이루든 그 성공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24년 연말은 어떠신가요? 반면 여기에 있는 꽤 많은 청년들은 아마 이 노래 가사들에 공감할 겁니다. 올해 기대한 게 뭐였느냐? 큰 성공 아닙니다. 큰 실패 안 한 것만 해도 큰 괴로움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올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2025년도 세상을 이끌어갈 트렌드를 조사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무슨
암호 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보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보하. 아보하. 여러분 소확행은 들어보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소확행이 2018년도 이 세대를 끌어가던 키워드였다면 2025년도는 아보하라는 단어가 끌어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보하가 뭐야? 뭐 아보카도 뭐 이런 건가? 뭐 건강을 따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보하가 뭐의 약자냐면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그 하루가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큰 성공을 우리 기대하며 살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기대하며 살았잖아요.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큰 사업에 성공을 거두기를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러한 큰 성공은 어디간들 없어지고 그저 아주 보통의 하루만으로도 그게 내 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실제 그런가? 라고 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부터 쭉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맨 왼쪽이 언제면 54년입니다. 맨 끝에가 22년, 23년이에요. 제일 위에 올라갔던 때가 언제예요? 제가 태어났던 74년도가 제일 피크로 올라갔습니다. 72년, 3년쯤에 최고가 경제 성장률이 15%가 넘었었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나요? 내려가고 있나요?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치면, 언제 바닥을 치면 또 올라가지 않겠어?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성장하는 건요. 오죽하면 그래서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두고 뭐라고 했어요? 기적의 나라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성장을 지난 시대에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꿈이 사라진 시대라고요. 여러분 자녀 혹은 여러분 손자 손녀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야, 너 꿈이 뭐니? 저 어렸을 때 수많은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뭐 과학자요, 목사요, 어떤 식으로 뭐 대통령요 이런 얘기를 막 쉽게 했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셨어요? 없는데요. 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없는데요. 왜요? 꿈꿀 만한 환경이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뭐라고요?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별일 없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꿈이 사라진 시대를 기독교라는 환경에서 해석해보자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꽤 많은 교회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왜요? 기대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저 어제같이 그냥 별일 없이 오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만한 분 계세요? 기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올해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생각 저하고 비슷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이 12월 달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4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엄청 더워가지고 우리 다 반팔 입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12월이랍니다. 소원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결국 감사가 사라진 24년도였다면, 우리는 24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감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윗이 쓴 시인데 연대는 미상입니다.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바라키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복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관점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찬양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야 찬양하라고 얘기하나요?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나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도 섬기고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감사 주제를 쓰는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쓸까요? 억지로 감사의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게 써놓고 나서 지들도 보면서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2월 돼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써보시죠 라는 얘기 여러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뭘 쓰시겠어요? 억지로 머릿속을 쥐어 짜낼 겁니다. 내가 1월 달에 뭐 했지? 2월 달에 뭐 했지? 3월 달에 뭐 했지? 여러분 그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과연 찬양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죠.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야, 그 여자가 왜 좋아? 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몸매가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빙그레 얼굴에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찔러야지 나오는 것은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우리는 향유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뿌리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드렸다고요? 투자했다고요? 저 나드 한 옥합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0년 동안 명성을 가져가는 그런 일로 투자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뭐를 했을 뿐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24년도를 정리하며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랑에 빠진 남자를 툭 건드렸을 때 말 잘 하던가요? 말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부릴 듯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남아 있으신가요? 송축하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우리에게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쓴 단어인데요. 그의 모든 뭐를 잊지 말라고요? 은택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해도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겠죠.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가말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돌려주다, 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택, 은혜라는 단어의 특징은 무언가를 돌려주고 갚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려주다, 갚아준다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주제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어린 시절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 거죠.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감사한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은 사울과의 다툼에서 결코 분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최대한 존중하면서 마지막 왕위를 가지게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다윗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낱낱이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 알고 계시나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음에 내몰아 버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에게. 다윗은 이 일을 모른 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 모든 문제를 까발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에 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그 잘못을 당한 사람도 힘들겠지만 잘못한 자기 자신의 양심도 너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애들 시험 보고 오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미 어때요? 겁먹은 강아지처럼 이러고 옵니다. 거기다 대고 막 혼을 낼까요? 제가 얘기합니다. 네가 힘들지? 눈이 둥그레져 저한테 물어봐요. 뭐가? 네가 그 점수 받고 네가 힘들잖아. 안 힘들어? 떳떳해?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 힘들어. 굳이 아빠가 이거 가지고 뭐 회초리 되고 뭘 해야겠어? 아니. 다음부터 잘할 수 있지?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을 가지고 평생 마음을 썩도록 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잘못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응징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온전하게 용서의 자리까지 다윗을 인도하신 것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송축하라, 그 은택을, 그 모든 은택에 대하여 찬양하라고 얘기할 때 그 은택은 단지 우리가 선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한 그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하여 응징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이게 매주마다 하나님이 설교할 때 가서 하라고 희한한 간증거리를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희 회사에 직원 하나가 갑자기 저에게 뛰어옵니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왜? 고객센터에 직원이 2명인데 직원 중에 1명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큰일이야? 축하할 일이지. 사실 회사에서 제 별명이 삼신할미입니다. 저희 외에 임신한 사람이 3명 있거든요. 다 저희 팀입니다. 오죽하면 야 니네 팀으로 보내면 임신되냐?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이분이 임신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임신 8개월 차랍니다. 본인이 임신 6개월 때까지 몰랐대요.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무섭고 떨려서 차마 회사에다 얘기를 못하다가 8개월 차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이 되면 출산 휴가를 떠나야 된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체를 해요? 일을 못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일을 너무 잘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저한테 쫓아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뽑기 위해 제가 3개월 동안 실험했거든요. 그 자리에 거쳐간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도망가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도망가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도망가고 어떤 친구는 백혈병 걸렸다고 중간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겨우 그 자리에 일 좀 할 만한 친구 하나를 딱 앉혀놨더니 아니 뭐 지금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그래도 이해가 되죠. 임신 8개월이랍니다. 내일 모레면 출산휴가 가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하나님 짜증이 올라오고 내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밑에 팀장한테 야, 넌 같은 여자가 임신한 것도 몰랐냐? 라고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화를 내지 않고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실 거면 답도 주실 거죠. 저 믿어요. 하고 오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신기하게 점심때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근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백혈병 걸려서 안 나온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2달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너무 일을 잘했어요. 지금은 2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혼자서 이 2사람 몫의 일을 다 해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백혈병 걸렸다라고 얘기한 걸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백혈병 걸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치료하러 갔다가 2주가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몸 상태가. 그러니까 집 가까운 대전에 있는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백혈병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너무 이제 당황스럽다 보니 백혈병 걸렸답니다. 그러고 이제 퇴직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시죠? 그래서 웬일이에요. 순간 마음에 이야호!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면 해결책도 주시는구나. 그 친구가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친구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님, 제가 이제 병에서 좀 회복이 돼서 12월 중순쯤 돼서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사님하고 같이 일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까, 해줄 때가 있으실까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와우! 제가 그 친구한테 잘해줬거든요. 선행을 베풀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이 친구에게 연락하셔서 지금 저에게 있는 그 큰 문제,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수월하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24년도는 매달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감사의 주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까발리셔서 그것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일들이 올해 혹시 있으신가요?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월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 꼼꼼히 따져봤어요. 저는 그나마 SNS를 하다 보니 SNS 보면 뭐라도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2월 달에 저런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다 그래도 좀 생각하며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여러분이 감사한 거 기억하세요? 오후에 우리 이 얘기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확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막 집이 안 팔리는데 하나님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집이 팔렸어요. 그거 여러분 까먹으세요? 안 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조금 지났더니 한 2배로 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돈 따지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또 다른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 아세요? 꼰대? 원래 여러분 꼰대가 누구를 일컫는 말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꼰대는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얘기였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일컬으면서 우리 꼰대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나이 들고 나니까요 그 꼰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어렸을 때 꼰대를 대표하는 그 키워드가 뭐였느냐? 잔소리와 해초리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뭐만 하면 잔소리하고 내가 뭐만 하면 회초리를 들고 그게 과거의 꼰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보니 그 잔소리와 회초리를 했던 그 꼰대가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은 이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안 해주실 때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 많았을 겁니다. 때로는 회초리처럼 우리의 어딘가를 아프게 만드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신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24년도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꼰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꼰대의 잔소리와 회초리가 실제 뭐였다고요? 24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잔소리와 회초리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잔소리와 회초리를 뭘로 해석해야 돼요? 관심과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깨닫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잔소리와 회초리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관심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사실은 이 구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합니다. 자, 모든 죄와 그 결과인 몸과 마음의 병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몸의 병의 문제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죄에 있다는 겁니다. 죄에 있다는 것. 일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일한 지 25년 넘었거든요. 직장 생활 해본 지. 아니,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런데 왜 25년을 일하는데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짜증이 날까요? 그 짜증이 나서 내 몸이, 내 마음의 건강이 흐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짜증이 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원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원죄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귀가 막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러한 제 속성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의 직장 생활은 천국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한 저의 죄의 속성은 여전한 저의 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르는 곳은 어디냐? 생명의 파멸. 쉬운 말로 해볼까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되었던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해할 만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그때,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이해했어요? 이거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미 우리는 죽을 운명이고요.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왜요?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그 죄 안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지옥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주제는 뭐냐? 그냥 올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올해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결정되었어요. 뭐가? 지옥 가는 게 결정된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대신 해결한다는 겁니다. 대신 해결한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가시면 원래 뭐를 내야 돼요? 1,000원이에요. 그럼 뭘 내야 돼요? 1,000원을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마일리지 써보셨어요? 마일리지. 내가 1,000원을 내야 되는데 마일리지를 1,000원을 내면 어떻게 돼요? 내 돈 1,000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됩니다. 그게 속량, redemp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마일리지를 쓰다라고 하는 영어도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되는 죄의 가격을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맞박해서 내 모든 죄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속량해 주셨냐고요? 제가 뭔가 이쁜 짓을 하고 제가 예수님 보기에 뭔가 더 잘한 일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인자함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용서함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용서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다윗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은택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문제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 죄의 문제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수준을 지나가서 구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얘기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되다 보니 저도 헤맸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다? 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거,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거 뭐죠? 뭐 돈, 건강,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 이런 좋은 걸로 내 소원 뭐예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이 시편에서는 한국어로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만 실제 이 본문을 쳐다보면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사실 소원이라고 해석한 에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름다움, 장식 또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 앞에를 소원이라고 의역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족하게 한다.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영광을. 누구의 영광요? 우리의 영광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좋은 것으로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때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토부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입니다. 토부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부, 명예, 건강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어디까지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완성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의 영광이 완료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너의 영광을 우리가 결국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모습이 뭔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그 영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뭘로 완성시켜 주세요? 내 기도 제목으로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좋겠어요, 저러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4년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은 어땠나요? 내 마음대로 됐나요?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진 거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된 거죠.
근데 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고 기대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점점 나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본문도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이미 이제 50이 되니까 청춘 다 지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단어가 힘과 생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과 생기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앞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나이 50이 되니까요.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는 엄청 잘 걸어 다녔거든요. 요새는요. 힘듭니다. 옛날에는요, 기억력 진짜 좋았습니다. 저 누가 얘기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했거든요. 요즘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치매? 뭐 이런 거가 나한테 오나? 내 몸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걸어도 이렇게 예전에는 막 걸으면 몸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생겼는데 요새는 막 걸으면 피곤함만 쌓여요.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요즘 저 이래서 미치겠어요. 무슨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배들 다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젊은 시절에 힘과 생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다 기억력 기가 막히셨죠? 젊은 시절에 여러분 힘과 생기가 여전하셨죠? 그런데 그때로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피지컬리 그렇게 돌려주신다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많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치매 환자이신 분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동 찬양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치매 이런 거에 늦게 옵니다. 네, 훨씬 더 건강하세요. 왜요? 밖에 가면 할 일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 몸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으나 하나님은 이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저 그냥 끄적끄적 그냥 생각나는 거 누가 시키니까 감사의 제목이나 적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내가 선하게 행했을 때에 대해 보답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고 이게 뭔가 은혜를 입은 것들 내가 잘못한 거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죄로 이로 인한 병, 그 결과 마주한 죽음을 대신하여 해결해 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일일이 요거 도와주셨어요. 저거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과 생기를 젊은 시절같이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사라져서 기도가 사라지고 결국 감사가 사라진 24년도였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별일 없이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큰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24년도였나요? 우리 모두 함께 24년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 생활 해왔던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 현장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